오늘 이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어머니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특히 찬송가 342장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야죠. 며느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밤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니 웬걸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다 왕대숭 떠는 거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랐다 가봤어. 이 시어머니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릅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잠깐 놀란 집사님 한 분이 여쭤봤습니다. 그 어떤 노래를 부르던랍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뭐더라?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물리치라 너 시험이 이겨 너 시험이 이겨. 예, 새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이를 이기지 말고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새 힘을 얻어서 항상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이죠. 방금 며느리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애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할 만큼 또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민족을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민족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질투의 불이 엄청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눈물도 흘리고 떠나고 싶어할 만큼 미움도 생기고, 중요한 것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우상을 섬겨도 말씀을 듣는다고 해놓고 아예 다른 행동을 해도 예레미야는 이 민족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 그 민족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랑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오늘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봐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항상 먹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을 사로잡았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려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런 뜻으로 담지자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기쁨이 넘쳤고 그 말씀을 전하기에 그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습니다. 말씀의 담지자가 괴로움을 당하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합니다. 무시를 받아요. 극한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탄식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내 어머니여 나를 왜 낳으셨나요? 어머니를 원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다투는 자가 되고 싸우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빌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홀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들고 가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들고 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조차도 나중에 불태워지죠. 예레미야 36장 27절 말씀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6장을 미리 예습하자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불태워지고 예레미야의 신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됩니다. 겨우겨우 그 예레미야가 피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태워버리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레뿐만 아니라 말씀까지도 무시받으면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받은 시기에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유다 사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말들로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저희 방금 읽어봤는데 뭐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잖아요. 저 말 같다가 이 말 같다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문맥을 조금 잡는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주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갔을 때 좌절하며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강하게 되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당장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가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총칼을 들이면 위협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조그만 꼬투리를 잡으면서 뜨집을 잡고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손해볼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많이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복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닥쳐와도 강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복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해도 해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안 듣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힘이 부족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표현을 빼고 좀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고 좀 표현을 바꿔서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만큼 강하게 살아갈 수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지나갈 때, 이 세상 이슬처럼 지나갈 때 말씀으로 인해 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네네네. 제가 다른 번역서를 가져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민족을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른 번역서에는 내가 너를 튼튼하게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을 맞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당장에 그렇게 나타나 보이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듣지도 않고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지도 않고 그들을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낙심을 하게 돼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오히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대들고 핍박을 가하죠. 그럴 때 예레미야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괴로운 뿐이구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갔을 때 실망감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처럼 너를 튼튼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튼튼한 노스의 성벽처럼 그렇게 강하여져서 견고하여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욕설과 폭언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하여서 일하시는,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격자들이 공격하여도 튼튼한 성벽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렇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너를 지원하여서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노새 성벽을 만들어서 백성과 맞서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신다. 그냥 튼튼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며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리고 21절에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손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있는 손길이십니다. 21절에 악한 자, 잔악한 자들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여러 명입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때로 덤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인의 손길에서도 설령 그 사람들이 때로 덤비더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제선교단체 오픈도어스라는 그 국제선교단체 공개한 간증 내용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름 이름 대신에 수감번호 42번이라는 말로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수감번호 42번이었던 그녀는 북한에서 가족과 함께 대기근과 굶주림을 피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북한으로 다시 넘겨진 그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삭발을 당하고 날마다 온갖 구타와 고문 등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정치범 수용소의 햇빛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독방에서 1년 넘게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머릿속에 찬송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읊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 중에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든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안 됐기 때문에 조용히 작게 찬양과 기도를 했죠. 그녀는 그 기도와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과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얻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 나갔습니다.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것은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죽어야 나오는 것이 그 정답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후 재교육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석방된 후에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이 신앙의 간증을 올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건져내 주심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건져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며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첫째 주님의 강하게 하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바라보면서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낙망하고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쓰러질 것 같아 보여도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견고하게 하심을 체험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수의 적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많은 적들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을 붙잡으면서 다 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담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에도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우리 뒤에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 앞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